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합 왕의 시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매일 진화하는 기술, 쏟아지는 지식과 넘치는 물건들로 역사의 어느 시대보다 풍요롭고 화려한 번영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겉모습 아래 감추어져 있는 속사정은 어떻습니까? 위선적인 평화 아래에는 온 지구를 끝장낼 수 있는 핵폭탄이 있고, 쏟아지는 지식은 많으나 지혜는 사라졌습니다. 힘 있는 자의 말이 정의가 되는 것이 여전하고요. 모두가 진리라고 더 이상 절대 진리는 없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안 믿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신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지 신에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이건 미신적인 일로 취급받습니다.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얘기 들어요. 예. 과학의 시대잖아요. 예전에 하늘을 사람이 난다, 꿈을 꾸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우주를 가고 있어요. 생명은 신의 영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공수정에서부터 생명 연장의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우리가 생명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에 이르게 합니다. 웬만한 문제들은요, 돈이 해결합니다. 무엇을 가졌을 때 기뻐해요? 아이폰 최신형을 딱 손에 들면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게 애들이에요.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아합 왕과 엘리야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서 여러 신들 중에 겨우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 예배가 폄하되고 종교와 신앙은 아합의 통치를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것들이 너무 많은 그런 우상 숭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 시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화려한 내면에 황폐함을 숨기고 있는 이 위선의 시대에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뭄과 기근을 선포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됐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지 3년 반이 됐어요. 끔찍했죠. 이 기근은 엘리야도 피해 못 갔습니다. 엘리야도 같이 그 기근을 겪고 있었어요. 3년 반이 지나서 아합 왕 앞에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아합 왕은요, 그토록 엘리야를 찾았었거든요. 그런데 꼭 숨어가지고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 나라에 다 사람들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제 발로 걸어온 엘리야를 딱 보고 화가 났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 온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너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비난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 왕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그를 꾸짖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인 것을, 다른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인 것을 네가 모른단 말이냐. 오히려 그렇게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가려보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대결을 펼치게 됐어요.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다라고 하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합의 부름을 받고 다 몰려들고요, 이 엄청난 일을 보기 위해서 백성들도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온 종일 별짓을 다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몸을 상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자기들을 다 바쳐서 헌신해서 피를 쏟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바알을 부르고 아세라를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혼자 나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지요. 언제까지 당신들이 이러고 있을 거냐. 더 이상 둘 사이에서,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어떤 신이 하나님이냐 진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이 진짜라고요.
여호와냐 바알이냐 물어요. 하지만 이 백성들 조용하죠. 한마디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꿋꿋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로 응답하셨어요. 그러자 그때까지 머뭇거리던 이 백성들이 이 광경을 보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치면서 엘리야를 도와서 이 이방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까지 탁 쫓아가 가지고 다 잡아서 데려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이게 쉬운 자세가 아닙니다. 거의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머리를 아마 그런 자세로 계속 기도를 해서 그렇게까지 되는 것 같아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 됩니다. 드디어 비가 왔어요. 언제 들어도 가슴 벅찬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블록버스터 영화보다도 정말로 장엄한 광경이에요. 대단한 엘리야입니다.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엘리야. 여기까지가 열왕기상 17장 18장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요약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1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17장 18장에 나온 사람하고 오늘 읽은 엘리야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하늘문을 열고 닫지 않았습니까? 말 한마디에 비가 안 왔어요. 3년 반 동안이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비를 주셨어요. 하늘문을 여닫던 사람, 아합왕과 이방의 이 선지자 수백 명을 혼자 몸으로 감당했던 이 엘리야. 그런데 이 엘리야가 지금 못 살겠다고, 죽고 싶다고,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왜 지금 이렇게 절망하고 있습니까? 왜 죽고 싶은 마음이에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지 않았는데 뒤에 바로 10절에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기가 왜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지금 엘리야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14절에 똑같이 또 반복됩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왜 죽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죽고 싶다고. 먼저 두려움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세벨이 화가 났습니다. 이세벨은 누구냐? 아합 왕의 아내. 그런데 이 이세벨은 원래 어디 출신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북쪽의 시돈이라는 지역의 왕의 공주였습니다. 딸이었어요. 시집 온 거예요. 그런데 몸만 시집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왔습니까? 우상들도 같이 데리고 온 거죠.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합이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선지자들 엘리야가 다 죽였잖아요. 이세벨이 화가 났어요. 더군다나 그 일에 백성들까지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거 민심이 동요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본때를 보여줘야지 생각한 모양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신들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너를 죽일 거야. 널 살려두지 않겠어. 엘리야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협박을 받았어요. 또 왜 엘리야가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까? 피로감 때문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예상과 달리 아합과 이세벨의 기세가 꺾이지가 않아요. 더 사나워졌습니다. 자기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도, 이방 선지자들이 다 죽었는데도 끝이 안 나요. 무엇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지치고 피곤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외로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로움.
내가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결국 나 혼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10절에서 14절에서. 이 나 혼자라는 생각이 낙심하게 만듭니다. 왜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나 혼자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갈멜산에서의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 대결에서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리잖아요. 대답도 안 하잖아요. 여호와를 따르라는 말에 아무 반응이 없었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밖에 없어. 나 이미 그때도요 혼자 있는 것에 대하여서 절박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아무도 자기에게 호응해 주지 않아요. 사실 혼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필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영적 삶에서 이 외로움은 필수적이에요. 예수님도 스스로 외로움을 찾아서 광야로 들어가시기도 하셨고요. 사역 중간중간에 무리들과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도 스스로를 분리하셔서 어디로고요? 기도하러 시간을 따로 정하시고 한밤중이든지 새벽이든지 또 산으로 뭐 이렇게 홀로 자기를 두셨어요.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처음 교회들이 세워지고 신앙이 전해질 때 그때 사막에 가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 교부 중에 사막의 안토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안토니라는 교부가 있어요. 일부러 기도하러 간 거지요. 우리가 이런 영적 자리를 침묵, 고독, 광야, 골방 이런 방식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스스로 외로움을 자처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기독교 전통에서 보여주는 아주 귀한 산물이에요. 하지만 이런 영적 홀로됨이 아닌 강요된 홀로됨, 모든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일들 때문에 관계가 끊어져서 생긴 외로움, 이것은 사람을 슬프게 합니다. 살맛나지 않아요. 누가 하나 끈이 없어요. 연결된 사람이 없고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사람이 없을 때 절망하고 죽음을 생각하게 되죠. 얼마 전에도 20대 유명한 여자 연예인이 갑작스럽게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정말 슬픈 일이에요. 연예인이니까 안티도 많았지만 그 이상으로 사실 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녀의 행동이 상당히 돌발적이어서 뭔가를 하나 하면 아주 그 옥신각신, 그런 이슈를 나름대로 몰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여튼 행동이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그녀는 외로웠어요. 누구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단언해서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얼마나 외롭고 삶에 희망이 없었으면, 얼마나 그 마음의 병이 깊었으면 그랬을까요? 몸이 아파 병들어 죽는 것과 마음이 아파 병들어 죽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몸이 아파 병들어 죽는 사람을 보고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아파 그렇게 병들어 죽는 사람들을 보고는 왜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 엘리야가 지금 그렇습니다. 엘리야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몇 해 전에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자주 쓰던 말 중에 하나가 격리예요. 격리. 걸렸다 하면 폐쇄병동에 집어넣었어요. 저도 폐쇄병동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아파서가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올 초인가요? 입원하셨는데 결핵이 갑자기 의심된다고 그러면서 병동을 바꿨다고 가보니까 문을 몇 개를 통과해서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 폐쇄병동이 병실이 이렇게 생겼구나. 시설이 완전히 다르게 생겼고요. 완전히 밀폐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깝깝하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서 한 3일 정도 계셨는데 격리를 시켰어요.
사람들도 서로 경계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않고, 꼭 필요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고, 만나도 손으로 서로 접촉해서 악수하지도 않고, 마스크를 쓰고 말하는 것도 자제했어요. 불편하고 어색했지요. 그때는 서로 손 내밀어 잡아주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가격리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스스로를 차단시켰어요. 어쩌면 그때 그 모습이 이 시대의 다양한 단절과 외로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닐까요?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정말 혼자였습니까? 엘리야 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땅에 하나도 없었어요? 나는 정말 혼자입니까? 나를 알아주고 지지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끈떨어진 연 같은 신세예요? 오늘 말씀 뒤쪽으로 좀 더 내려가서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혼자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10절 14절에서 거푸 나는 혼자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혼자 아니었어 라고 말해요.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너 같은 사람이 7,000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7,000명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모릅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사는지 몰라요. 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잊은 이 우상 숭배 시대를 엘리야 혼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 기준으로 볼 때, 내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안 보이니까 내가 혼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특별히 이 혼자다, 외롭다라고, 죽고 싶다고, 아니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누구를 보내시죠? 누굴 보내셨습니까? 그렇죠. 5절 말씀해 보세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 그리고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먹여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누군가 천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에게 천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함께 하실 거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주님과 더불어 나는 주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내 곁에는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순결한 7,000명과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 은혜 가운데 외로움의 시대를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왜 또 낙심했을까?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 낙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엘리야 이야기 들으면서 조금 의아하죠. 그렇게 용감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던 엘리야, 그런데 이세벨의 위협 한 번에 그냥 확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기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끝장난 사람처럼 완전히 딴 사람 돼서 그만 죽여달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이해가 갑니까? 사람이 이런 것이에요. 사람이 이런 거잖아요. 겉으로는 용감하고 담대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한없이 약하고 약한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알아주지 않아도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갈멜산에 홀로 서서 그 외로움을 뚫고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큰 승리를 이뤘습니다. 이제 됐다, 이겼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거기서 물러서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기세로 이세벨을 충동해가지고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꼭 죽일 거야. 엘리야가 혼란스러웠어요. 갈멜산에서 그 정도 승리 거뒀으면 이제 이 땅이 변해야 되잖아요.
상황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우상 숭배는 철폐되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이 온 나라가 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갔었습니다. 회개하고 가슴 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그때 당시 사실은 약간의 성공을 거둔 부분이 더 희망을 걸었던 게 뭐예요? 백성들이 사실은 함께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는 백성들이 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러고 왔었는데 이게 뭐예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된 것이 없고 오히려 자기 목숨이 더 위협을 받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니 야 이제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이거 말고 더 크고 위대하게 뭔가를 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될까. 이 살기등등한 이세벨의 위협에 결국은 불이 나게 순식간에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히브리 성경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 지금 여기 보면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했다. 동사 3개가 나오잖아요. 이 동사 3개가 연달아 나오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동사 3개를 와우라고 하는, 그리고라고 하는 뜻의 접속사가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은 그가 그 형편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그 형편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떠났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예. 보자마자 일어나서 바로 떠났다는 겁니다. 왜 이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순식간에 이렇게 되었어요? 대체 뭘 본 겁니까? 뭘 보고 지금 막 이러는 거잖아요. 예. 뭐라고 돼 있어요? 이 형편을 보고. 그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 상황을 보았습니다. 겨우 하루가 주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곧장 일어나서 바로 도망갔어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브엘세바가 어디냐? 자, 갈멜산은 지금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 중에서도 갈릴리 저기 그 바다, 갈릴리하고 거의 비슷한 높이, 그보다 조금 더 높은 높이로 지중해 쪽으로 있는 게 갈멜산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북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국경을 지나왔어요. 아래로, 남쪽으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지나서 남쪽 유다까지도 지나서 남쪽 유다 제일 아래 경계 끝이 브엘세바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도 않고요. 거기서 하루길 더 광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그렇게 숨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고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이 엘리야, 이 사람하고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던 이 엘리야가 같은 사람입니까? 무엇이 그를 이렇게 완전 다른 사람 되도록 만들었어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식간에 무능력자로, 무기력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능력이 없고 있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로 이 낙심하여서 죽게 된 이 사람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셔요. 이렇게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자포자기 하잖아요. 무기력합니다. 외로움의 상처가 덧나서 죽기를 구하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죠. 그냥 놔두지 않으시잖아요.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연약해졌냐? 호통치지도 않습니다. 사명은 어디다 두고 지금 너 이러고 다니느냐? 질책하지도 않으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을 보고도 믿음이 없냐? 너는 그렇게 다그치면서 코너에 밀어붙이고 엘리야 너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너한테 정말 실망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시고 피곤한 엘리야를 어루만져서 위로하시고 떡과 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 거고요. 우리의 어머니이신 거예요. 우리를 낳으신 분이고 기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시작이고 마침이에요. 재촉하지 않고요. 푹 쉬게 하십니다. 사실 가끔 가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좀 더 다 큰 자녀들, 어떤 때는 막 조바심이 날 때가 있잖아요. 막 재촉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말을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안 드셨겠어요? 너 내가 맡겨준 그 사명은 어디다 두고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어? 네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야? 하나님 마음도 아마 터질 지경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재촉하지 않으세요. 기다리십니다. 천사를 보냈어요. 몇 번 왔습니까, 천사가? 5절하고 7절하고 두 번 왔어요. 7절에 보니까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게 어루만진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이 그렇게 터치, 만져주시잖아요. 그리고 일어나 먹어라 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식사하던 자리가 생각나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터치하고 있어요.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던 이 발, 그런데 이제 곧 예수님 없이 혼자 가야 할 발입니다. 그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주시고 잔에 부어주시면서 이거 받아 먹어라 하시잖아요. 발을 씻겨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아이고 이제 우리 베드로, 우리 요한, 우리 다데오 이제 혼자 걸어가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천사가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갈 길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이 길 가야 되는데 이거 먹고 힘내라고요. 떡과 물을 주었습니다. 떡이 무엇입니까? 떡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 이 떡을 먹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또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러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요한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이거 먹으라고. 이 떡을 먹으라고. 이 생명의 떡 말씀을 먹으라고. 물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 자신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성경에서는 또 성령님이 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잔에 부어주시면서 뭐예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한 죄사함의 피, 나의 피다. 그러셨죠. 이 잔을 받아 마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마시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생수를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이 말씀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것은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생수가 뭐예요? 성령이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으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홀로 외로워하는 우리에게, 사명의 길을 가다가 지친 우리에게, 심지어 이제 할 만큼 주님 다 했습니다. 그런데 끝이 어디입니까? 모르겠어요. 차라리 이제 지칩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그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는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면서 먹어라. 성령으로 부어주시면서 마셔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고 마시고
기운 내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거 먹고 엘리야가 어디로 가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산으로 갔잖아요. 40일 밤낮을 걸어서 갔습니다. 다른 것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거 먹고는 다른 거 먹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마시고 가야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먹고 하나님 산을 향해 갑니다. 호렙산에 갔어요. 이 산 어떤 산이에요? 모세가 부름을 받았던 산이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로 그 산입니다. 엘리야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산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 사명으로, 새 은혜로, 새 능력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산입니다. 무섭도록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그런 상황을 통과했잖아요. 그렇죠? 갈멜산과 그 다음에 이세벨의 위협과 그 도망하던 그 모든 이 아주 그냥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상황에서도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그 산에서 작고 세밀한 음성 중에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듣고 새로운 사명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그의 몸의 필요와 영혼의 필요를 같이 채워주셨어요. 기진맥진한 엘리야를 위로하고 그 상처나고 깊이 덧난 외로움을 치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주시고 다시 예배자와 복음의 사명자로 세우셨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그 어루만지는 손길 가운데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서 엘리야처럼 새로운 예배자가 되고 새로운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